아르메니아라는 나라에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이야기입니다. 이 지진으로 인해서 건물이 무너져 내려서 어머니와 4살 된 딸이 건물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아이와 엄마는 겨우 팔을 뻗으면 닿을 정도의 거리에 있었으나 건물 더미에 깔려서 더 이상 꼼짝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와 아이 모두 굶주림과 갈증에 지쳐 있었습니다. 모녀를 기다리는 것은 오직 죽음의 공포뿐이었습니다. 이들 모녀는 매몰된 지 14일 만에 기적적으로 구출이 되었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심한 탈수 현상으로 거의 위독한 상태였습니다마는 아이는 입술에 피가 조금 묻어 있는 것 외에는 신기하게도 건강한 상태로 구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그 피는 그 아이 입에서 흘러나온 것이 아니고 그 어머니 서잔나의 10손가락에서 흘러나온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딸아이가 배가 고파 보챌 때마다 차례차례로 자신의 손가락을 따서 아이의 입에 물렸던 것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끝없는 희생의 사랑이었습니다.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아이가 보챌 때마다 또 다른 손가락을 물어서 피를 흘려 아이의 입에 흘려주곤 그 다음에 또 지나면 또 아이가 보채면 또 다른 손가락에 피를 따서 마시게 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어머니의 피를 마심으로 해서 이 아이는 살았습니다마는 어머니는 거의 죽음의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만약에 이 아이에게 계속해서 어머니가 피를 마시지 못하게 했다면 아이는 벌써 죽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도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씀이 바로 이런 말입니다. 이 성경을 다른 공동 번역의 번역에 의하면은 은총을 받고 또 받았습니다, 이런 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번역서에는 은혜 대신에 또 다른 은혜를 받았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은혜를 받았으면 계속해서 은혜를 받아야 살아갈 수 있다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났다고 해가지고 그냥 자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먹을 것을 주고 돌봐야 되듯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달리는 물체에 조금만 힘을 보태면 가속력이 붙는 것처럼 신앙생활에도 가속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가지는 신앙 행위에서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삶이 어디서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을 누리는 자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16절에 보면 우리는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은혜 위에 은혜를 받는다는 의미를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이 은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일에 대해서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역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난 자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사람의 몸을 입고 그것도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 그분이 예수님인데 우리 이성으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비밀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고 믿게 되어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이 은혜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났다 하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의 비밀을 아무나 아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공식을 시장경제 원리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금상첨화라는 말과 같이 은혜 위에 은혜를 더 부어주는 것은 있는 자가 받되 더 받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신앙세계의 신비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도 1달란트 가진 것을 빼앗아서 5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문을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고 했습니다. 은혜는 받으면 받을수록 더 큰 은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가 얼마나 노력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언약을 약속하시면서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주시겠다고 선언합니다. 창세기 22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축복을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으로 비유하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질적인 것과 양적인 것으로 설명하는 내용이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령한 것과 육적인 것을 다 포함하는 의미의 약속이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사도서 1장 2절의 말씀같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늘 누리면서 살 수 있다. 범사가 잘된다는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 주시는 축복의 언약은 그 속에 생명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씨앗은 비유해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떤 씨앗은 옥토에 떨어지니까 그 씨앗이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거두게 되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복에 복을 더하는 같은 축복의 가속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씨앗 하나 심었는데 100배, 60배, 30배 하나님의 축복은 여러분들이 받은 것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역대상 4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음의 사람들이 구하였더니 허락하였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특징은 땅에 떨어진 씨앗같이 그 생명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생명력은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정식되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것을 땅속에 묻고 사장해 버린다거나 또는 그 은혜를 자기 한 사람으로 위해서 쓰게 된다고 한다면 이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행위다 하는 것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음에 많은 열매를 맺지만은 하늘 그대로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 알의 밀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가 희생했다는 이 사건도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너희의 죄를 다 사해 주셨느니라.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의 것과 땅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은혜 받았다고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까도 말씀한 같이 아이가 태어났다고 해서 저절로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그것으로 평생 주님을 잘 섬겨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충만하신 하나님을 나타낸다.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고 또 받는 것은 충만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된다. 그러니까 충만이라는 말씀은 이 세상의 모든 곳에 다 편재해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어느 곳에서든 다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한국에만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미국도 받고 일본도 가서 받고 아프리카에도 받고 전 세계의 어느 곳이든지 충만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늘 받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학교에서도 받고 집에서도 받고 여러분 일터에서도 받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꼭 교회 와서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집에서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그런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비밀의 창고를 풍성하게 쌓아 놓으시고 우리를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성경은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지 않는가 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하늘의 창고에 풍성히 쌓아 놓으시고 문을 여시면은 언제든지 누릴 수 있게 하신다. 시편 24편 1절의 말씀을 보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니라. 이 세상에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이 우주 속에 하나님이 항상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옛날 솔로몬은 그가 지은 성전을 봉헌하면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항공무지로소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인간에게 은혜를 베푸신 분은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이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곳으로 가든지 하나님 믿는 믿음의 생활이 변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부모 밑에 억눌러 있다가 다른 데로 그냥 이렇게 분가를 해서 다른 데로 가보면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서울에 있다가 부산에 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어느 곳으로 가든지 거기 계시는데 하나님이 없는 같이 해방이다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난 것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렇지만은 물론 부모님 곁에 있을 때는 예수가 안 믿어지는데 부모가 억지로 가자 하니까 마지못해 갔지만은 그러나 다른 곳으로 가면
별 볼일 없는 하나님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 자, 이제는 해방이다. 하나님이 나를 안 본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곳으로 가든지 항상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이다. 시편 19편 1절에도 하늘이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윗은 삼라만상에 나타난 하나님의 권능을 노래하면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사람들은 어느 곳에 가서도 하나님의 임재의 충만함을 느끼고 감사하고 찬양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산을 오르든지 바다를 가든지 아름다운 것을 보면 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하면서 찬양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계시는 분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찬송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3절에도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고 예수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충만하신 하나님은 인간이 누리고 사는 모든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역대의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을 통해서 전달되는 메시지는 하나같이 축복의 근원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기도문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면 여호와는 민수기 6장 22절에서 보면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 축복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에 충만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이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복과 은혜는 옵션이 아닙니다. 구원에 다 포함된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잔뜩 쌓아 놓으시고 나오기만 하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나오면 은혜를 받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아이고, 금요 기대 오늘 피곤해서 좀 쉬어야 되겠다. 아유, 그래도 나가야지. 그런데 나오면은 은혜 받고, 오늘 너무 잘 왔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안 가려고 했는데 은혜의 자리에 가니까 은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을 받으려고 하면은 복 받는 자리에 가야지 은혜를 받지, 복 받지 않는 곳에 앉아서 복을 받을 수가 되겠어요? 은혜를 받지 못하는 곳에 앉아서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 곳에 가면은 주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의 말씀같이 두세 사람인데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계시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생활이 힘들고 어려워도 은혜를 받아야 쉼을 얻고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 기도의 시간,
그래 또 찬양 시간 이런 시간들을 참여하기만 하면 은혜를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오기만 오면 넘치도록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모르기는 몰라도 여러분들이 뭐 손자들을 집에 오면은 뭐 주겠다 이렇게 하고 기다리는 부모도 있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자기 자녀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오기만 하면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도 아들들이 이제 월요일이나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바빠서 못 만나지만은 이들이 집에 가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오면은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쁘다. 근데 왜 이제 며느리가 시집에 올라가겠어요? 오면은 밥에가 주지, 오면은 갈 때에 또 용돈 해라고 주지. 이러니까 자꾸 올라가는 게. 국물도 없는데 올라가겠어요? 며느리는 시집에 시자도 싫어하고 시금치도 안 먹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면 주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지런히 오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가만히 보면 요즘 며느리들이 잘 시집에 안 올라가는데 어머니 오늘 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오면은 밥에 주지. 오면은 가면서 야 아들 과자 사 먹으라고 용돈 주지. 그러니까 올라가지. 여러분, 하나님도 하나님께 나와서 은혜 받기만 받으면 하나님께만 가면 은혜 받는다고 체험한 사람들은 자꾸 오는 거예요. 안 오고 싶어도 오는 거예요. 주일날 하나님 모든 일들을 다 제껴놓고 교회 가면 은혜 받고 하나님께 위로받고 용서받고 가야지. 이런 체험을 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나님 풍성한 것을 다 준비해놓고 주시려고 하는데 안 온다 이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한 번 받고 끝내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말씀하지만 이 아이는 그 어머니가 손가락에서 흘리는 피를 한 번 마셨다고 해서 그게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어머니가 자기의 생명을 잃는 것도 모르고 아이에게 계속 피를 물려주는 것 같이 오늘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받아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은혜 받지 아니하면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특별한 은혜를 구하기도 하고 또 이런 것을 일회성 이벤트처럼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이벤트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음식을 하루만 굶어 보세요. 살 수가 있는가? 얼마나 여러분들이 몸이 힘이 빠지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도 음식을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먹어도 끝이 없어요. 이 입이 얼마나 많이 먹는지 모르겠어요. 평생도록 먹어도 끝이 없잖아요. 그런데 먹어야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아야 믿음을 지속되게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깊은 샘에서 맑은 물을 계속 길어내듯이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은 그의 삶을 통하여 충만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든지 체험하게 되고 평생 동안 누리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이를 오용하거나 악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은혜를 받고 나면 그 다음에 별 볼 일 없이 이렇게 살다가 또 어려움을 당해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십니까?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급할 때는 와서 도와주세요 받아놓으면 그 다음에 별 볼 일 없습니다. 이 쌉싸가품. 언제 내가 은혜를 받았느냐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표현할 줄도 알아야 돼요.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되어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는 저절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고 신비로운 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라도 그 삶이 건전하지 못하고 세속적인 경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뚝 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소아시아 7교회 중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환난 시대를 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경건하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보니까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신다. 구약시대의 레갑 자손들을 보면 이 레갑 자손들은 그 조상의 유지를 받들어서 넌 포도주 마시지 말라, 그리고 빌딩을 지어가지고 그렇게 살지 말고 텐트에 살아라, 이 조상들이 한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하였더니 그 후손들이 나중에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나왔다고 해서 음악가는 음악가, 정치인은 정치가, 하나님께서 어쨌든 레갑의 후손들은 훌륭한 사람들을 많이 배출하게 하셨더라고 했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최선을 다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고맙고 감사하면 하나님께 봉사하고 싶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고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은혜를 받고 살 때에 참 주일이 기다려지고 수요일이 기다려지고 기도가 기다려지고 항상 기다려지는 삶이 되어져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일하고 싶고 봉사하고 싶고 주님 앞에 좀 봉사할 게 없느냐 이런 생각이 오고,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 그 다음에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가치를 알고 난부터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고마운 것을 깨달으면 우리 주님 앞에 아이고 예배 나오세요, 기도하세요, 봉사하세요, 전도하세요, 그 필요가 없습니다. 그 말이 필요가 없잖아요. 필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하신 것은 그들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 그를 칭찬하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하늘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어찌 우리 이성으로 예수를 믿을 수가 있으며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까? 이성으로는 못 믿습니다. 이성으로는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합시다, 기도해 봅시다 일어나지, 은혜가 떨어지면 안 됩니다. 못합니다. 돈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못합니다. 은혜 떨어지면 그렇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과 전능하심을 체험한 사람들은 기도해 봅시다 이렇게 나오지, 안 된다, 못한다, 이거는 인간의 생각이잖아요. 하나님이 못하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것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이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 아니겠어요? 당신들의 제자들은 우리 귀신 들린 우리 아이 몸 고칩디다. 그러니까 당신이 뭐 할 수 있으면 해보고 안 되면 그만두세요. 그렇게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야기했더니 무슨 소리 하느냐 이 사람아,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나는 하나님이다 이 사람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안 믿어져서 그렇지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면은 이래 일하다가 만약에 하나님 안 주면 어쩌나? 일하다가 하나님 안 도와주면 어쩌나? 이런 이성이 딱 들어오면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은 야,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번 돌아라, 13바퀴 돌아라.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되는 말입니까? 우리가 이성으로 생각하면 나도 이 전쟁의 이 전략을 뭐 잘 모르는 사람이지만 적군의 성을 갖다가 이렇게 돌 때에 적군들이 위에서 막 무기로 쏘면 다 죽는데 그 성을 7바퀴 돌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근데 돌았어요. 근데 고함을 치니까 성이 무너졌어요. 이건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화가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은혜 위에 은혜를 주겠다고 했어요. 은혜를 받고 또 믿음으로 살면 또 은혜 주시고 또 은혜를 체험하면 또 은혜 주시고 그러면 믿음이 듬듬듬 더 커져가지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순종함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많이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